제가 10년 전에 서울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성희 목사님께서 집례자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한 절인 1절 말씀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목사라는 직분이 이제 사람을 섬기는 직분이다 보니까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또 사람을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만 섬기는, 사람만 따르는, 사람만 높이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한 절 말씀을 목사님께서 또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안수를 받는 목사들에게 그렇게 주셨던 말씀으로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오늘 본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엘리라면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높은 또 위대한 인물, 그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섬길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또 멀리하는 또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또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며 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 말엽입니다.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뿐만이 아니죠. 지금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열왕기서를 다루고 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솔로몬 왕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 신들을, 아내가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이와 같은 악을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지켜보고 계셨죠. 하지만 지켜보시는 것을 또 잊어버리는 나머지 아내가 따르던, 아내를 사랑해서 이방 신들을 섬겼던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 사무엘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앞에서, 크고 높은 사람 앞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용상제일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 친구들이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 말엽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을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왜 희귀하여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를 보여주시는 일도 거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이다라고 생각 드십니까? 진노의 매를 드셔서 벌하시는 것이 가장 큰 심판으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문제의 매로 우리를 혼내실 때도 있죠. 때로는 인간관계 어려움, 사람의 매를 들어 우리를 벌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벌하시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적어지시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 제약상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종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늙었으니 노안이 찾아와서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영적으로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합니까? 사사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갈수록 시대는 악해져만 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악한 시대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였을 때, 초등학생이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0년 전입니다. 1994년 5월에 있었던 큰 사건이 있었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존속 살해 사건입니다. 박한상 사건입니다. 전국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죠. 자신의 아버지,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후에 집에 불을 질렀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필연적인 일이 있을 수 있나며 당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의 입에서도 오래도록 오르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박한상 사건, 존속 살해 사건 같은 사건은 가벼운 사건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더욱 막장, 더욱 폐륜적인 사건, 사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적인 부분도 더욱 타락해져만 가고 가정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갈수록 시대는 더욱 악해져만 가고 영적으로 더욱 어두워져만 갑니다. 아이 사무엘이 살아가던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희망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날로 어두워져만 가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여전히 성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두워져만 가는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단다. 그 등불은 바로 말씀이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여호와의 등불 같은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구나.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밝히는 이들이 너무나 적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니 그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비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등불이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눈에 보이는 등경 위입니다. 말은 말통, 항아리 혹은 바구니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말 아래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지 못하도록 등불을 가려 놓았다라는 것이죠.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등불을 두고 밝히라는 것입니다.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치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지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등불로 살아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신분을 감추는 데 있죠.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터나 또 지내시는 곳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또 모두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용산계일교회 우리 본고에 아주 크게 교회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용산계일교회, 그것도 빨간색으로 용산계일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본고를 구입할 때 떼었다 붙일 수 있도록 그 이름표를 이렇게 그렇게도 이제 차를 주문할 때 그 스티커를 그렇게 제작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용산계일교회라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는 차를 이제 제가 몰 때가 있는데 과속할 수 있겠습니까? 위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용산계일교회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행동이 조심스럽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낼 때 조금은 소극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또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용산계일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더라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또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또 등불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읽은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등불로 밝혀지는 장소를 먼저 동네, 세상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집안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등불이 그 빛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먼저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힐 존재이기 이전에 먼저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 빛을 비춰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앞에서 가정을 환하게 비추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앞서 1994년도 있었던 비극적인 존속 살인 사건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박한상의 부모를 살해하게 된 동기는 물론 그 재산을 차지하고자라는 욕심이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부모를 살해할 정도로 그렇게 표륜적인 아들이 되었던 것은 부모가 했던 말 때문입니다. 그 말로 격분해서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 말 때문이었죠. 그 말에 격분하여 아버지를 죽이고 이어 어머니를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탕진해 가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호적을 파가라고. 너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놈이다라고.
그러한 말을 듣고 또 들으며 살아가며 결국에는 그런 재산을 보며 살인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지만 그 말이 쌓이고 격분해서 그러한 폐륜적인 범행을 하였던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말에 조심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오전 예배에 목사님께서 자녀를 진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 대부분이 말과 연관된 내용일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언어폭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그런 말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함부로 하기 쉬운 가족 구성원들에게 또한 교회의 가장 가까운 구성원들에게 먼저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소망을 주는, 사랑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정과 교회를 밝히고 더 나아가 지역과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우리 용상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밝힐 하나님의 등불이 성전 안에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성전 바깥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등불 곁에서 등불을 지키는 아이 사무엘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지요. 어두운 세상을 밝힐 통로로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등불 곁에 있던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처음부터 그 부르심에 반응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줄로 알았지요. 그래서 처음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잠자고 있던 엘리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냐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엘리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돌아가 다시 누우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시 엘리에게로 나아갑니다. 다시 부르셨냐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였지만 엘리는 아니라고, 다시 가서 누우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그 때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아이였지만, 그렇게 여호와를 섬겼다 했지만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한, 여전히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며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울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온 제물을 중간에 가로채버리고 제사장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던 이유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악을 하나님 앞에서 서슴없이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전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자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과 멀어 있을 때, 가장 교만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도 여전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엘리에게로 나아갔죠. 그제서야 엘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을 깨닫게 되죠.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 할 말을 일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분별하여 듣고 들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온전히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아이 사무엘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그 태도, 그 겸손한 태도까지 겸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이 사무엘을 통해 어두워져가는 시대를 밝히시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용상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우리 청년부 지체들에게 가득하기를, 또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고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세상으로 들고 나아가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표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용상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